구약성경 시편 19편 페이지로는 701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동산에 불러 모아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경륜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알게 해주실 기회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진리를 찾고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을 찾는 분들을 주님이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기회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이번 집회의 주제는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이번 집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26장 18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이 성경대로 읽으면 그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 여기 모인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여기에 우리가 어둠의 권세라는 말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세계를 빛의 세계라 그러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조무락조무락 지배하는 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한 해결.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숙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하는 말은요, 죄가 사해지고 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거룩함을 얻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속유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상속권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내고 그분 앞에 딱 서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이 살아온 만큼의 대가를 주는데, 믿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을 주는데, 이 상속이 어마어마한 상속입니다. 그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 벽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7번 설교가 다 있는데 그 7번의 설교를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주제는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 이번 집회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실진가? 꿈인 얘기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비를 우리가 한번 접촉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는요,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설계하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제목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것을 밝혀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 살인죄, 간음죄, 뭐 강도, 별별 죄가 많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가? 그 죄를 다루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날 2번 하는데, 그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설교는 거듭남의 기적, 십자가의 신비.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믿음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모인 식구들이 지금 좁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넓혀서 말씀을 이미 깨달은 분들은
방 안에 좀 계셔서 양보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이나 말씀에 대해서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제가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다가 혹시 또 이렇게 넘어질까봐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편안한 옷으로, 괜찮지요? 여러분들과 저가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을 자 펼치십시다. 시편 19편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지금 읽은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우주의 신비가 있긴 하나, 우선 자, 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해입니다. 해, 태양.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몰고 다니는 태양계라는 별이 있는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요새는 명왕성이 사라졌습니다. 아시겠죠? 천왕성, 해왕성. 자, 이렇게 명왕성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우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백과사전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정보를 뺐는데 약간 컨닝거 하겠습니다. 보세요. 해에서 가장 가까운 이 수성이, 우선요, 지구는요, 해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금 태양이 빛을 1억 5천만 킬로미터인 이 지구에 비춰줄 때에 사계절이 있고 아주 따뜻한 봄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아주 추운 겨울도 있는데, 여기서 이 태양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생성하고 바다의 플랭크톤이 생성되고 고기가 살도록 고기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잔디 하나에까지도 태양이 빛을 비춰서 거기서 다 자라게 하고 엄청난 우주의 오아시스입니다. 지구는요, 우주의 오아시스라 그럽니다.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우주의 오아시스. 근데 제가요, 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수성은 지구하고 얼만큼 떨어졌는가 알아보니까요, 태양에서부터 이 수성까지의 거리는 5,700만 킬로미터입니다. 5,700만 킬로미터.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가 아무리 더워도요, 35도 올라간다면 와 미치겠네, 와 더워서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적당한 온도가 25도예요. 그보다 더 좀 24도도 괜찮아요. 근데요, 30도만 넘어가면 막 왜 이렇게 덥노, 잠도 못 자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는요, 굉장히 좋은 적정한 온도에다가 겨울에 추워봐야 영하 20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더 추우면 우리는 얼어 죽는단 말 나와요. 물론 저기 시베리아 뭐 이제 러시아 쪽에 가면 막 30도, 40도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답니다. 거기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는요, 적정한 온도에다가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태양빛이 잘 조절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5,700만 킬로밖에 안 떨어진 이 수성에는요, 말만 수성이지, 물 숫자의 수성인데, 평균 온도가요, 섭씨 117도입니다. 117도씨. 최고로 더울 때가 언제냐면, 섭씨 427도씨입니다. 100도에 물이 끓는데요, 거기는 항상 막 불불 끓어가지고 물이 없어요. 말만 수성이지. 그 왜 수성이라 그랬을까요?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별이에요. 물이 없어요. 뜨거우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제일 뜨거울 때 얼마라고요? 언제 물이 끓는다고요? 근데 이건 117도면 항상 물이 끓어가지고 증발돼 버렸어요.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성은 지구보다, 지구에서, 이 화성의, 지구에서부터 요 화성까지 거리, 또 지구의 해에서부터 화성까지 거리는요, 2억 2,794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구에서 얼마 떨어졌냐면 7,800만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화성이. 근데 지구하고 가장 닮은 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성의 기온 조건을 보니까요, 최고 추울 때 영하 140도. 태양이 뭐니까? 영하 140도씨예요. 그리고 따뜻할 때 한 번씩 영상 20도 정도 된답니다. 그 기온이 평균 영하 80도예요. 영하 80도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양어선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창에 냉동실을 만드는데, 급냉동실이 영하 40도에서 80도 사이에요. 고기를 딱 넣으면 금방 얼어버려요. 사람도 그냥 그 어창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요,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요, 제 아는 분이 원양어선 선장인데요, 아주 못되게 굴고 막 나쁘게 굴면, 너 어창에 들어갈래? 그러면 잘못했어. 어창에 넣으면 얼어 죽으니까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어창 영하 80도 된다고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싹 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영하 140도 걸려있어요. 영하 평균 영하 80도인데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요, 여러분, 지구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는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 살 수가 없어. 수많은 별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지구 하나밖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885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지금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 수도 있지만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오아시스인 지구를 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 살도록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에서 제일 첫 번째 우주 중에서 달나라에 갔다 온 우주인 누군지 알아요? 유리 가가닌. 유리 가가닌이 막
20대 초반, 20대 아마 중반쯤 돼서 우주선을 타고요. 달나라에 갔다가 탁 오더니 세계의 많은 방송 막 기자들이 막 갔다 오니까 여러분 뭘 보고 오셨어? 뭐 좋은 거 봤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막 흥분되게 물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만. 여러분, 달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는 말은요,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엄청 깔려 있는데, 지구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다른 어떤 외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이 집을 누가 지었어요? 다현이 아빠가 이 집을요, 3년 전에 지었대요. 근데 지을 때요, 이 산에다가 지을 때, 전부 다 이 흙을,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황토 흙을 가지고 짓고요. 아주 나무도 정교한 나무를 붙여가지고, 여름이면 지금 현재 솔직히, 여기 보통 집에는 이거 앉아있으면 더워서 못 견디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느끼는 것은 이 황토 흙으로 지었기 때문이고, 겨울철에 들어오면 난방을 안 해도요, 따뜻해요. 하나님이 주신 원료로 벽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만들었냐? 자,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은요, 신약 성경, 자,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시냐 하면요, 자기가 옳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말도 안 거. 하고 진리를 일부러 거절하려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뭐해 있다고요? 성경책을 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뭐 하고 있다고요?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 20절.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도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랬습니다. 산에 있는 이 우거진 이 숲을 누가 기르고 있나? 여러분, 산에 있는 저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누가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저절로 크지 뭐 누가 키우긴 뭐 키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저절로 큰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그 비 속에요 질소 비료가 들어있어요. 그 모든 산에 있는 나물이나 숲에 소나무나 많은 과일나무나 잡목이나 무슨 나무든지 하나님이 키워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뭘 하나 뽑아요. 야,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하고 그 하나를 뽑아가지고 집에 옮겨서 화분에 심으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산에 있을 때는 산에서 그냥 저절로 잘 크던 녀석이 내가 뽑아가지고 집에 갖고 오면 커요 안 커요? 네 책임이야.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죽여요. 왜? 기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물만 막 잔뜩 수돗물만 가득 부어주니까요, 이게 그냥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수돗물 먹으면 질소비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서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르려면요, 거기에 하늘이 내리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모아놨다가 차라리 주든지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대부분 죽이는 거예요. 자, 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요, 냇가에 가가지고 올챙이를 그것도 고무신에 잡아가지고, 야, 올챙이 요거 개구리 만들어야지 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이제 어떤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올챙이를 부어놓고 물도 주고, 뭘 먹나? 밥알을 줘봐요. 밥을 안 먹어.
이게 뭐 과자를 줘봐요. 이거 안 그 다음 며칠 새 죽어버려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분명히 클 텐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안 돼서 죽는 걸 봤습니다. 왜 제가 개구리를 올챙이를 집에 갖고 왔는데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죽냐면요. 기르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그걸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처음에는 이제 뭐 잘해준다고 뭐 밥도 주고 뭐 내 마음대로 막 먹을 걸 주는데 그 지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곳에 엄청난 삼라만상에 찬란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이 모든 이 질서 있는 움직임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간단하게 이 우주 가운데 딴 데 멀리 안 가봐도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솜씨와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집 주인 참 아주 대단히 참 기술이, 제가 옆에 있는 원래 언덕박이 텃밭이었대요. 근데 그걸 다 싸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게 토목공사도 하고, 바위덩어리를 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나름대로 잘해서 누가 와서 봐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이 집 주인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느끼죠? 그러니까요, 여기 조그마한 동산에 와가지고도 이 집주인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이 지구의 삼라만상, 바다를 가보든 산을 가보든 곳곳에 계곡을 가보든 흐르는 물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지혜와 하나님의 설계 방법과 하나님의 운영 방법 이것들을 넉넉히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건 저절로 크는 거지. 무슨 놈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을 그냥 깔아뭉개고 이건 자연이라는 말로 저절로 큰다고 얘기하는데 저절로 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한 한 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이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쓴 시인데요. 3000년 전에 쓴 어느 시인이 성경,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756페이지. 자, 이 시편 104편은요, 시편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BC 1000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었는데 어느 시인이 제목을 뭐라 붙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창조주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적인 시로서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히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시매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음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므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들 곁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분께서 가축을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며 황새로 말하면 전나무가 그것의 집이로다. 높은 산들은 염소들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하여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 속에 누우며 사람들은 자기 일로 나아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들었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가요 이 지구에 막 철철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시다 한 찬송가 속에요 4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2절 4장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무엇을 노래하도다?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흐르는 물도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느낌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창조주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새소리를 들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새소리를 뭐라 그래요?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가 운대요. 우리는 운다 그래요. 미국 사람이나 이 구라파 사람들은 새가 운다 안 그러고 싱송 뭐란다요? 노래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새소리를 노래소리로 듣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가지고 뭔 소리로 듣는다고요? 우는 소리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로 들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소리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가지고 새소리가 하나님의 노래소리로 들리고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날이 분명히 온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모르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그냥 교회 가니까 크리스마스 날 선물 주고, 제일 재밌는 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 막 부르면요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뭘 준비했다가 이제 성가대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닐 때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뭐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대접받는 걸 기뻐했는데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못 모르고 나갔고요. 5학년 때는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눈을 뜨면서 성경을 좀 봐야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고 성경을요 보고 또 보고 8년을 보고 나니까요, 그때 제가 8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봤냐면요 신약을 50번 보고요 구약은 30번을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막 보니까요 뭔가 모르게 막 가득 차 있는데 제가요 눈이 안 열려 놓으니까 느낌은 풍요한데 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막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고 막 갈망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던 끝에 1966년 제가 23살 되던 해 11월 25일 날 밤에 제 생애에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기회 동안에 제가 그 기적을 맛본 순간과 그 과정, 그 여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게요. 참 놀라워요. 지금 그분을 만난 지 제가 23살 때 만났는데 지금요 54년이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왜? 갈 곳도 있고 주님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에 갈 행복한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늘 자나깨나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동사무소에서 저보고 치매 테스트하러 오래요. 난 안 가도 돼. 저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항상 맑고 그리고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찬송 이제 종종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앞에 이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사람 살도록 만들었고 이 지구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죠. 그리고는 우리 지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살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태양이 비치지요. 공기가 공급되지요. 비를 내리지요. 바깥에 나가면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게을러서 굶어 죽지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도요. 그 고기 임자가 누구예요? 그 고기가 누구가 임자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해. 잡으면 내 거 되잖아요. 잡으면. 누가 와서 내가 낚시질해서 탁 잡아요. 너 그거 왜 잡노? 그거 내 거다. 당신 거요? 왜 당신 거요? 아,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내 거지. 아니요. 이거는요, 임자가 없어요. 하고 그냥 가져가는데, 사실은 즉, 하나님이 임자예요. 바닷가에 저 멀리 나가서 고기를 막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어판장에서 이걸 막 파는데, 나는 고깃값을 주고 사온 걸로 알지만 고깃값을 준 거 아니에요. 그 고깃을 잡아오느라고 배 타고 나가고 기름 떼고 인건비 들고 여러 가지 운반비 등등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에 1,000원, 어떤 때는 2,000원. 그 고깃값이 아니에요. 잡아오느라고 수고한 노임이에요, 노임. 고깃값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보고 청구서를 내지도 않고 너 왜 내 고기를 먹어놓고 고맙단 말도 한 번도 안 해 하고 꾸짖은 적도 없어요. 어디 가서 꾸짖냐면 심판대 앞에 인생이 딱 끝나고 그 앞에 가니까 다 하나님 거를 공짜로 먹어놓고도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네요. 제가 죽일 놈 맞습니다. 전 지옥 가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요. 거기 가서요 청산하면 늦어요. 이 땅에서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회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성경이요, 저는 이 성경을요 학생 때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이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삼보듯이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요. 깨알처럼 박힌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때로는 한 절 가지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부르짖다가 깨달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있는 내면을 다 드러내버리고 벌거벗은 것으로 다 드러내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신성함과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함을 믿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로놓게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고 막 퍼부수면요 나는 성경 못 봐. 성경 보면 막 졸리던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를요, 엄마가 딸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강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야를 성경 보게 하려고 막, 엄마, 나 옷이 좀 이상해. 좀 좋은 옷 하나 사주면 안 돼? 야, 추석 때 가야, 옛날 같으면 추석 때 명절 때 가서 옷 사주잖아요. 그래, 네가 정말 옷을 원한다면 내가 이 성경책 한 번만 보면 내가 옷을 하나 사줄게 했더니, 엄마한테 하는 말이, 추워도 옷 안 줘도 좋아. 나는 이거는 못 봐.
성경책 못 본데 옷 사준다 해도.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이걸 보면 옷 한 벌 사줄게라고 해도 못 보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별명이 수면제예요, 수면제. 딴 거는 보면 막 때로는 막 젊은 청년들, 막 이 처녀들을 연애소설 같은 거는요, 밤새워가면서 막 꿀맛 같다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전혀 수면제 같아서 보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못 봐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구원을 받는다 해도 성경을 못 봐요.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선진들이 여러분 앞에 알려주는 축복된 경험을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비밀이 열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고 그 다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전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뉘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이 얘기를요,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묻냐 하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올 것입니다.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페이지로는요 685페이지입니다. 685페이지. 38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욥이라는 의인이 동방에서 잘 살던 우수 땅, 우수라는 말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욥에게 묻기를 너 내가 묻는 말을 네가 허리를 딱 쳐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딱 하면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를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들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여러분 땅에 기초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해요 안 해요? 그럼 지구는 기초공사 했는데 기초공사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구가 둥둥 떠 있잖아요. 뭐가 붙들고 있습니까? 만유인력이. 하나님은 만유인력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증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모든 물체는 자 던지면 이게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루 때문에 더 땅속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딱 잡혔어요. 그런데 저도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딱 서 있다가요 생명이 딱 꺼지면 제가 어찌 돼요? 만유인력에 여기서 뻥 하고 넘어져 가지고 아저씨 일어나세요. 숨을 안 쉬네. 근데요 그럴 때는 빨리 신고를 해야지 괜히 들여다보다가는 큰일 나요. 신고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유인력을 통해서 지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의 무게. 난 몸무게 지금 65kg예요. 저는 몸무게. 지구는요, 지금 현재 약 75억의 사람을 태우고 있고, 지구의 무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이 10억 될 때하고 20억 될 때하고 지구 무게가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똑같다 그래요? 따라해 보시죠. 너는 크게 해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나를 빚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또 흙돼. 또 태어나도 그는 흙을 먹고 커. 흙을 먹고 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큰다 이거예요. 근데요 흙에서 올라오는 채소가요 배추든 무든 당근이든 전부 다 그 뿌리나 줄기나 잎속에 뭐가 들어있냐? 태양이 들어있는 거 태양. 자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태양을 먹고 산다. 저 전화기든지 뭐든지 배터리 차지해야 전화가 되듯이요 우리는
상추 속에, 배추 속에, 무 속에, 당근 속에, 모든 식물 속에 태양이 뭐라 그래요? 그거 이파랭이가 태양광선과 광합성 작용을 하여 그 속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햇님을 먹는 거예요. 태양을.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 에너지를 전부 식물에 저장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충전되도록 그걸 먹으면 우리는 힘이 나고 거기서 이렇게 힘있게 운동도 하고 걸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평생을 살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 임마 기도할 때 밥 먹어. 기도할 때 밥만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째째한 기도예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감사하기는 뭘 감사, 그 기독교인이 지어낸 소리지 무슨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고 말하는데, 여기 제가 성경에서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태양의 운행 회로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 태양계를 몰고요 우주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도는 게 아니라 이 돌고 도는 지구를, 이 우주를, 태양계를 몰고 우주를 운행하는 거예요. 태양도 운행해요. 누구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에 대한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지구는요 가만히 플랫하다, 가만히 서 있는 집체고 태양이 돌고 돌고 해가 떴다 지고 이렇게 태양이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발견되면서부터 천동설이 아니다라고 말한 과학자들을 미친놈이라 그랬고, 여러분 천주교인이었던 갈릴레오가요 지구가 돈다는 얘기를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불려가가지고 야, 너 논문 그거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요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계단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게요 태양이 지구를 운행하는데 태양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지구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 지구가요 5대양 6대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나는 뭐예요? 오장육부잖아요. 오장육부. 우와,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창조주가 만든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나는 오장육부를 갖고 세상에 사는데, 자, 이 지구의 기와 인생의 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싱 패드 하고요, 땅속에 있는 이 기운을요 몸에다가 바로 전달해주면 몸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막 어싱 이불도 있고 그러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이요 인간을 건강하게 돌봐주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산에 와가지고 맨발로 돌이 많으면 다치기 쉬우니까요 깨끗한 황토 바닥을요 맨발로, 저도요 한강에 가가지고 때로는요 잔디밭 그 깨끗한 데를 신발 벗고요 막 한 10분 동안 뛰고 맨발로.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요 발바닥에 뛸 때는 후끈후끈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요 이 지기와 이 인간의 기가 통하는 거예요. 기가 통해. 기가 지구의 기운하고 인간의 기운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만드신 분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이 땅에다가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기운이 인간에게 전달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강원도 가면은요 황토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황토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물에다가 황토를 딱 담가놓고 그 황토 침전된 물을 먹으면 그렇게 물이 좋대요. 아주 최고 좋은 물이라고. 황토수 먹어본 적 있죠? 안 먹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몇 사람이 갖다 줘서 먹어봤는데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황토 중에서 오염된 황토 말고 저 강원도에 깊이 땅 파가지고 도란 황토 있잖아요. 주황색 황토. 그 황토를 물에다가 탁
담가가지고 침전된 그 물을 떠서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오염되지 않고 매연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먼지에 찌든 것을 먹으면 해가 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막 눈이 오면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눈을 딱 퍼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엄마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해 먹으면 돼, 엄마. 그랬더니, 그거 안 돼. 그래. 한번 해 먹어볼게 하고. 그때는요, 설탕이 별로 없으니까, 사카리래요, 사카리.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즘에 눈을 받아보니까 막 먼지가 막 꽉 차가지고, 이거 줘도 못 먹어. 공짜로 줘도 못 먹어.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구를 누가 더럽혔느냐? 대기 오염, 그 다음에 물의 오염, 냇가가 전부 더러워지고, 어릴 때 흐르던 냇가에는요, 고기들도 다녔는데, 지금 냇가에 가보면 뭐 너무 더러워요. 그 물 먹을 수도 없어요. 손 씻기도 두려워요. 그 다음에 공기 더러워졌죠. 토양도 오염돼 있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오염되고, 우리가 먹는 이 일반적인 채소도요, 너무 농약을 많이 뿌리고, 여러분, 제 친구가 하나, 제 후배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커다란 광어 양식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하는 광어 양식장인데요,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형제님 일식집에 가서 회 잡수세요. 그래서 나 좋아하는데 먹지 마세요. 왜? 거기요, 독약이 많이 들어있어요. 항생제만 아니라요, 죽을까봐 파라치온 같은 독약을요 탁 뿌리고, 그 병을 딱 싸가지고 어디 멀리 버리고, 감사 나온 사람이 혹시 뭐 버린 거 없나, 뭐 무슨 약통 없나 하셨는데, 그걸 없애버리기 때문에 괜찮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독약을 뿌려야 병이 안 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너무 항생제가 많고 거기에 독약까지 뿌렸으니 그거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안 먹어요. 형제님 먹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일부러는 안 사 먹는데 누구 초대받아가지고 이 속에 독약 들었다던데 그러면 사람이 신사체민이 아니니까요, 먹기는 먹지만 속으로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요, 간포 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잡은 거 주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간포 바닷가에서 먹어본 회를 몇십 년 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간포 회 선전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궁해 바다에서 막 잡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너무너무 이 지구를요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신선한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치수를 정하였는데 그 줄을 팽팽히 친 걸 아느냐 하는 말은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일대 가장 이상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사람 살기에 딱 맞은 기후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식물을 자라게 하고 바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든 모든 능력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뜨거워서 못 살고, 지구에 가장 가까운 화성은 너무 7,500만 킬로미터가 지구보다 거리가 있는데 7,800만 킬로미터, 지구에 가까운 화성은 너무 추워서 못 산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지구의 인간들이 너무 더럽혀 놓으니까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나고 막 우주 개발한다고 화성도 보내고 달나라도 보내고 가는데 다 허사예요. 인간에게 땅을 주셨는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땅을 버리고 우주로 가겠다고 지금 우주 개발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주 개발하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인간의 복지와 불쌍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거역하는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뉴스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어디 돌아가셨나봐. 하나님이 온다 예수님 뭐 다시 온다는 말요 오랫도록 했어. 근데 아직도 안 온 거 보니까 부도난 거야. 아니 92년도 10월달 밤에 휴거된다고 소리 질렀다가 다 안 왔잖아. 그 거짓말이야. 그걸 믿어? 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비웃는 사람이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4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니들이 말하는 창조 그러는데 말세가 되면 뭐 변한 게 뭐 있냐? 그대로다. 그대로. 봐라, 그대로지잖아. 그대로. 뭐가 온다는 거냐 하고 이제 비웃는 소리가 커져가는데 밑에 보십시오.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땅이요 물속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땅이 물에서 드러났어요. 2번. 자, 이 말씀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자, 제일 1페이지. 창세기 1장입니다. 9절. 창세기 1장 9절은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 물속에 있었어요. 지구가. 바닷속에. 근데 하나님이 육지, 이 무튼 드러나라 하니까 이 물속에 있던 지구가요 싹 올라왔어요. 이 지구의 지금 3분의 2가 바다고요 3분의 1만 육지입니다. 예, 물속에 있던 사망의 바닷속에 있던 지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물속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속에서 드러난 지구입니다. 그래서요, 물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뭔 말과 같으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10달 만에 나오는데 아기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자궁의 양수 속에 들어있다가요, 하나님이 날짜가 되면 팍! 양수가 쏟아지면서 사람이 팍 나오는데요, 넉 달밖에 안 되는 어린애를 물에다가 딱 넣으면 자기가 있던 고향이니까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영선수를 기르려면 어릴 때부터 물에다가 키우래요. 물에서 놀게 만들고. 그러면 물에만 들어가면 애가요 너무너무 행복해 한대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보고 물에서 난 자라 그래요.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물에서 나는 것이요 사망 권세에서 솟아올라오는 부활을 맛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자, 창세기로 좀 넘어가 가지고요. 노아 방주의 사건이 있을 때 노아의 홍수가 7장입니다. 7장. 17절.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산이 물에 덮였더라. 보세요. 지구가요 원래 물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다 쏟아버리니까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지구를 덮었는데요, 지구를 덮어버리는 동안에 24절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150일. 150일은요 5개월 동안요 이 지구에 물이 확 차가지고 산이 꼭대기가 보이지 않게 덮여 있다가요 이제 좀 있으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8장 13절.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요, 그 바다가요, 북극과 남극, 양극으로 가가지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금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물이 녹으면 지구가 다시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상기온 때문에요, 얼마 안 가면 일본이 침몰된다는 뉴스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일본이 얼마 안 가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인간이 불행하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이 죄 때문에 이 지구는 마지막 날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경에 딱 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지금은 물을 가지고 지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로는 심판이 안 되고 일부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막 애태우고 어려운데, 그것은 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인간들의 물 관리를 잘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쓰느라고 무기 만들고 저 우주 개발한다고 엉뚱한 데 돈 쓰므로 지구 관리를, 인재가 지금 모든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불을 준비해서 지구를 불태우겠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세요.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온다 하는데 왜 안 오냐?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부도났어. 온다는 말 거짓말이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이 인간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나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지구가 다 녹아버린대요. 어떻게 인간들이 멸망하느냐 하면요, 이 멸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 스케치를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해놨는데요, 그걸 딱 읽으면요, 진짜 마음에서 어떻게 2400년 전에 핵전쟁 날 걸 알았을까 라고 느낄 만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요거 베드로후서는 1세기에 나온 거고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나온 거고요, 2400년 전에 예언을 들어보십시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은요, 구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그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1146페이지입니다. 1145페이지.
2절. 스가랴 14장 2절. 찾았습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세계의 감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48년 5월 14일 날 독립되기 전까지는요, 서기 1932년에 히틀러가 나치당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집권하고 45년 망할 때까지 13년 동안 히틀러의 마음속에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민족이 유럽을 장악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 으뚝 서야 되는데 저것들이 거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옛날에 써놓은 책 보니까 유대인은요, 인체의 기생충이라 그랬고 썩어서 문드러질 놈들 죽여버려야 된다고 했지? 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인 사건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악질적인 유대인을 죽인 사건. 나이도 어머니 아시죠? 뉴스 들어서 알죠? 600만 명. 예.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일 때요, 그들은 막, 우리가 죽어도 좋은데 애들은 왜 그러세요? 애들은 살려주세요. 그 로마 교황청에 애들만 좀 살려주면 안 돼요. 로마 교황청도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청 죽었어요. 저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현장에 갔어요. 거기 쌓여있는 안경하고요, 안경. 뭔 안경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안경, 그들이 벗고 들어간 신발,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유대인들을 죽일 때, 야, 신발 벗어! 안경도 벗고 들어가 모욕하러 가는데 문 안경을 쓰고 모욕을 해! 목욕탕에 간 줄 알았대요. 근데 가스실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유대인을 죽여가지고 묻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쓸어 넣어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그 시체가 막 파보니까 엄청나. 그러던 유대인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독립된 지 지금 48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에요. 지금 이제 72년이 됐는데요. 세계의 기운이, 유럽은 유럽대로, 심지어는요, 러시아와 마호멧과 아시아 쪽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쪽에서도 유대인들 그건 말이야, 건방진데 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죽여버려야 돼. 지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동정해 줬더니 지들이 뭔데, 국경선에다가 8m 담을 쌓아? 너무너무 해코지하니까요, 국경선 전체를 8m 담을 쌓아버렸어요. 팔레스타인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냥 세계에서 유대인이 없애버리자. 그래서 유대인을 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시리니.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죽어가는데, 죽는 숫자가요, 여기 13장 8절과 9절에 유대인이 3분의 2가 죽고요, 3분의 1만 남아요. 와, 지금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은 700만 명쯤 되고, 바깥에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한 800만 명 되니까 1500만 명쯤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 10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만 남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 보세요. 여기 12절, 14장 12절. 자, 이 성경은요 언제 썼냐 그러면요, BC, 스가랴는 BC 520년경, 지금으로부터 254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해요. 254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자, 저를 보세요. 가만히 서 있는데요. 살이 확 녹아버리고, 눈이 구멍 속에서 싹 녹아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싹 녹아버리고, 해골만 드러나는 게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순식간에. 2540년 전에 핵전쟁이 날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래도 성경 안 믿어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꾸민 얘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꾸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전쟁이 딱 끝나갈 때, 자, 보세요. 끝나갈 때. 14장 4절.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보세요. 7년 대환란 나기 전에요. 믿음으로 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던 사람은 지구에 환란이 오기 전에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휴거라 그러면 휴거.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지내다가요. 지구가 막 다 녹아버릴 때요. 우리를 데리고 지구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구에 옵니다.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보세요.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여호와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모든 잡종교, 모든 잡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한 분, 사탄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1000년 동안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을 세우는 스케일에 대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일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너무 때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려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그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그분을 못 만납니다. 내 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들어있고 내 속에 조금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밥맛 없어. 나 저 사람 보고 상대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교인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니죠. 저 나하고 안 좋아요. 저 사람 나가면 내가 오고 저 사람 있으면 나는 안 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미운 사람이 남아있으면. 저는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싹 제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심으로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를요 품을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이 기회에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상처 입고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불러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때,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거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해 죽겠다. 이 상처 입은 이 심령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분이요. 이 육신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씻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는 소녀들은요, 마음의 상처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상처 입은 마음이 있어요. 밑에 보십시오. 4절. 그런 하나님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방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이름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하찮은 물건도 이름이 다 있건만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지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별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추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우리 주님이 걱정하고 막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들 보고, 야, 인생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저 공중 나는 까마귀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셨던 그분이요.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고 계신데. 이 밑에 보세요. 예? 뭐라 그랬어요? 9절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뭘 준다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 다음 11절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궁율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내 경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며 자신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하나님이요 우주 가운데 명령을 보내시니까 여러분 우주 가운데 내리는 그 별의 운행을 다 보고도 모르니까 우선 지구만 봅시다. 지구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죠.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 명령을 보내는데 말씀이 빨리 달리는데 16절 그분께서 눈을 양털같이 그 다음에 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신의 얼음을 빵조각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수리요 있으리요. 겨울 되면요 눈을 뿌리고 때로는 우박이 생기고 얼어붙어가지고 막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얼어붙은 것을 누가 녹이느냐.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 모든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우리 여기 김 사장님은 겨울 되면요 이 흐르는 데가 다 얼어 있습니다. 근데요 봄 되면요 녹습니다. 뭘 녹이냐면요 봄비를 내리거나 봄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얼음이 싹 녹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내요. 온도에 차이가 있게 하고 봄이 오게 하고 눈을 녹이고 얼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가지고 만물이 소생하게 만들고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입니다. 현재적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가지고 그 민족들로 하여금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 보여주는
구약 성경 제가 학생 때만 30문을 봤는데요. 성경 보다가 놀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교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감지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같이 비천한 자, 무식하고 나는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다가 큰 자신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시편 148편. 3절을 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3절. 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요, 해와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야 해야 하나님을 찬양 좀 해봐.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란다.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보란다. 그러면 별들이요, 당신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주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와 달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인간들 못된 인간들. 어디에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어디 있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고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진짜요 앞에 탁 나타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태양이 대낮에 꽉 찬란한데요, 해를 바로 바라보면 눈이 막 너무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한참 동안 태양이 이 눈 잔재 영상에 남아가지고 아이고 눈이야, 내가 왜 태양을 그냥 직접 봤지? 눈이 아파. 그래서 태양을 직접 안 보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보잖아요.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밝은 하나님을 보고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입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 그 두 개가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영원한 곳. 우리는요 지구라는 대기층에 있어가지고 하늘이 끝이 없네. 끝이 없진 않고요.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안 보일 뿐이지 끝이 있습니다. 대기층에 끝이 있어요.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 가운데 또 하늘이 있어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계에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별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왜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느냐 하면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로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만든 거야 하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고 우리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존재입니다. 근데 찬양 안 하는 사람 대부분이 75억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다 벌을 안 내리고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6절.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한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칙령. 칙령이라는 말은요, 백과사전에 황제가 직접 내리는 구두 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칙령.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니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주에는 통하는데 사람한테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할까요? 이 속에가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거기서 해방받을 길이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7절 아주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짐승들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아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산천조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아까 찬송가 부른 찬송 중에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가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들 망망한 바다와 그 푸른 봉우리 늘 푸른 봉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들을 때 첫째, 졸지 마세요. 첫째, 졸으면 안 돼요. 마귀가 졸게 만듭니다. 못 듣게.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저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요.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강의가 잘 들어옵니다. 시선을 땅에다 두고 있거나 시선을 슬그머니 눈 감고 있으면 마귀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여러분 눈동자를 보고 싶어요. 저도요. 원고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강의하려고. 그렇지만요. 주님, 나 이 준비한 걸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테니까요. 마음 기울여서 짧은 2박 3일이지만요. 7번 하는데 오늘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공기와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혈액이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심장이 뛰게 만들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도록 뇌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 모든 힘들을 죄악에 쏟고 사탄에게 쏘가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꾸며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